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수요 강좌를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수요 강좌를 잠시 쉬었는데요. 수요 강좌를 잠깐 쉬었지만은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강좌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수요 강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TV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그런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물었더니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목회자들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TV 영화인지 아마 드라마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좀 성도들의 그 삶을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그것을 꼭 한번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프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에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보았을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술래가 얼굴을 숙이고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술래 가까이 와서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게임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통하여서 최종 승자가 모아놓은 우승 상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래가 뒤를 돌아봤을 때에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대신에 움직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죠. 실제로 죽는 것이지만은 잔인하지는 않지만은 또한 그 규칙이 확실하기에 무서운 규칙이며 또 게임으로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명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문명 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규칙이나 규범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문명 사회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니, 이것이 없는 그런 조직은 문명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형제만 있어도, 그러니까 가족 간에 부모 자녀 다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과 동생 둘만 있어도 형제 간에는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칙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질서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제 간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질서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질서를 갈망하는 본능적 욕구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억압받을 일도 없고 속박되지도 않는 자유 가운데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가 기준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사회이며 방종을 넘어서 더 이상 문명 사회가 아닌 문명 사회를 거부하는 그런 정말로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인한 혼란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올가매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이유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신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벌써 한 달여 전의 시간이죠. 그때 우리가 이 대신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서 대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도 생생하고 또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인 관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춘 6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자녀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자녀를 낳고 부모와의 그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하여서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을
기초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권위는 바로 사회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게가 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넘치도록 존경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에게 넘치도록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주로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부모가 나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자격을 논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자격을 가늠하고 내가 공경을 할 만한지, 존경을 할 만한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곧 공경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의 완벽한 본으로 누구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모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계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낳은 성육신으로 계시면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또한 공경하는 일에 완수를 하셨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을 통하여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죽기까지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부탁하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도 순종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당신이 다 할 수 없을 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바로 요한을 통하여서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모님의 그 권위 앞에 순복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모님에게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말씀을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순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독불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모든 인류에게 투영되는 자기 형상을 곧 존중하며 그 자식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은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것, 자기의 목숨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자기 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자기 애를 갖는 것을 투영하여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나를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바로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만족을 찾아가는 그런 인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성향은 어떠한가? 만족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이유 아닐까요? 만족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무엇인가?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들로 기쁨을 얻고 채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욕망을 달래주는 것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자기 숭배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탐심의 마음, 자기 숭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탐심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탐심이 아닌 그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신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자기 숭배의 탐심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길인 줄 믿습니다. 멋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그분으로 우리 안에 채움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가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걷어내며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퍼담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우리가 자족하기를 위해서 훈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고 갈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 위해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기심을 죽일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안식을 얻고 평화를 갈망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그 허전한 빈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공급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사람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가지의 계명,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귀한 이 연결고리들임을 기억하고, 하지 말라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자로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지침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 가운데에 또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사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